다음 주일에는 다윗과 요나단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찬양 예배를 인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때 당시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누나가 저에게 복음성가 테이프 2개를 선물해 줬어요. 그 찬양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찬양을 들었어요. 밤마다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잠을 자다 보니까요, 한 3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찬양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깊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귀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1980년대부터 이 다윗과 요나단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다윗과 요나단을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인데 귀하게 모시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옆에 친구들 데리고 오시고요. 또 장기 교사들 꼭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도의 별 야외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도의 별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남신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식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남신도도 많이들 참여해가지고요, 기쁨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남신도 오십시오. 삼남신도가 좀 아쉬워요. 다음에 따로 이분들과 함께 많이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여신도 보십시오. 어르신들 많이들 모여가지고 함께 즐거운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여신도 참 많이 모였어요. 다들 웃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그리 좋은지. 삼여신도 보십시오. 삼여신도는 저 농촌 테마파크 같아요. 아주 재밌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사여신도는 식당에서 어디 안 나가고요, 우리 교회 주방에서 삼계탕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교회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고요. 또 청년부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여신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남사에 있는 고깃집에 갔어요. 일여신도 어르신들이 치아가 좀 연약해가지고 고기를 잘 드실까 걱정했어요. 근데 제 걱정일 뿐이더라고요. 너무 잘 드세요. 너무 잘 드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고기 잘 못 먹는데 하면서 혼자서 3인분 이상을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한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이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더 잘 벌어가지고 더 좋은 거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가장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고기를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덕성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많이 대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9%가 희망이 없이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요 희망 없이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요, 이 대답의 비율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윗세대가 살아온 방식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일해봤자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활력을 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큰 아픔과 고난의 시기에 태동했습니다. 탄압받던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불과 1.5%에 불과했어요. 100명 중 한두 명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고요. 교육자이자 애국 개몽운동에 앞장섰던 안창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해이금 일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또한 교육과 의료가 취약했던 조선 땅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가지고 근대화 운동을 일으켰던 서양인들이요, 다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복지로 이끈 단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한때는요, 국가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80% 이상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였기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2020년 기독교 신뢰도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31%였어요. 10명 중 3명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2023년도 작년도에 기독교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요, 21%로 떨어졌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절망과 어둠의 시기에 기독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다 보니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대중가요에서 희망을 찾고 위로를 얻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OST로 유명한 걱정 말아요 그대란 노래가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란 가요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얼마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근데 이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나간 아픔을 이루어하지만 결국 상처를 잊고 새로운 꿈을 꾸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지나간 아픔을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의 노래를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산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몸에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른 뼈에요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군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기를 얻어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삽시다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화살표 제목 옆에 화살표 3개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화살표는 교통신호예요. 교통신호. 화살표로 보시죠. 첫 번째 화살표는 유턴 표시입니다. 유턴 표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에 유턴해야 됩니까? 어느 때에 돌아가야 합니까? 나쁜 일을 했을 때. 나쁜 일에는 빨리 유턴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두 번째 화살표는 뭐냐면 우회전 표시입니다. 우회전.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화살표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옳은 것과 더 위대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쁜 일에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천국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더 위대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선택하려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암울합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물질도 풍부하십니까?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일터의 어려움들, 내 관점으로 보면요 형편없어요.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내 안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왕따였어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까지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셉 자신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요 요셉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형들에게 선포해요.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종살이를 할 때에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도요, 망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감옥 생활을 감당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믿음은 시선이다라는 정의를 좋아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그 관료들에 의해서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법령을 선포해요.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금령을 무시한 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바벨론 관료들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성화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요, 다니엘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비참해요. 우리가 결과를 뻔히 알잖아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이리저리 뜯기고 뼈만 남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극한의 상황에서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하늘을 보며 두 손 모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사자들이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딴짓을 해요. 마치 이곳에 다니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각과, 사자들의 시각과 후각과 청각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초라하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일어나 걸어라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2절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이 가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권하여 넘어진 자를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요, 나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후렴의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이 어두워요. 왜 영화관을 어둡게 할까요? 스크린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화면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부분들을 다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관에서 핸드폰을 켜고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지겠죠? 우리 삶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홀로 남겨진 그 양들은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합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목자의 발소리, 목자의 음성,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 소리에 온전한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고난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이 목자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를 보십시오. 사단마귀는 창의성이 없는 존재예요. 창의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요, 똑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마귀가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유혹해요. 그리고 내버려둬요. 이것이 마귀가 한결같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짜증내는 사람을 보내요. 가슴 아픈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낙심해라, 절망해라, 포기해라.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단 마귀예요. 반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마귀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포기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욥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떨까? 나라면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욥은 참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전 재산이 다 사라져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들들이요,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신에게도 병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침대 다투기로요,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욥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아내가 저주를 퍼붓고 전 재산이 다 사라지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에게 병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요,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침묵해야 됩니다. 입술로 말을 내딛는 순간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욥과 같이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마귀에게 져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공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수렁에 빠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교회로 나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청껏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목청껏 찾을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 그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작년 대림절부터 교회 마당에 두 줄로 길게 들어선 전구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성탄절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켜고 있습니까? 자, 이 전구를 보면서요, 우리 마을을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이 공공택지지구로 수용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심란해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요, 십자가를 더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요, 더 밝아야 돼요. 우리가 어두운 부분에 있으면요, 깜깜한 곳에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어둡게 지내지 마세요. 전기세 얼마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켜두냐고. 전기세가요, 저 LED라 월 5,000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교회 전단지 하나 붙여도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월 5,000원도 안 되는 그 비용으로요, 고비용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지나가다가 45분 국도를 타고 지나가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덕성교회가 밝아서 좋다고, 힘이 난다고. 할렐루야. 우리 덕성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진 이 마을과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나쁜 것에서 돌이키고 좋은 일과 더 좋은 일을 선택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